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바보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부탁하며 기도함으로 이르기. 함께 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기다림이 기쁨이 될 때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야곱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성정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서 남을 속이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것을 따라서 평생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이 꺾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가 일부러 자기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그 문제의 현장이었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오늘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작. 그 사랑이 당신을 오늘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좀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이라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뭔가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잘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남성분들이라면요, 군대 한 번쯤은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겪는 기다림, 뭐죠? 제대, 전역이라는 기다림을 한 번쯤은 깊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복무했던 시절은요, 군 생활이 2년 2개월이었어요. 26개월이었죠. 4주간의 신병교육과 6주간의 주특기교육을 마치고 저는 강원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 첫날 부대 위병소 문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들어가는 순간으로부터 그때부터 제대를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제대한 지 24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대하던 군대 생활을 끝내고 그 문을 위병소를 나오던 그때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아침 안개가 은은하게 연병장에 깔려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끝내는 저녁식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줬어요. 그때 저 숲에서 새 소리가 막 짹짹짹짹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외버스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왔던 그때 맞이했던 저 볼에 스쳐서 지나가는 그 바람,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이 군생활 동안에 이 제대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순간이 오래도록 제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품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그런 간절함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이야 서로 부부끼리 손도 잘 안 잡지만 연애 한창 할 때는요, 어떠죠? 그 아내나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설레임 때문에 그 기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또 대학교를 응시했을 때는 그 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에 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또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가운데 참 일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주제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다림이라는 존재가 이 시대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따지가 된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빨라도 너무 빨리빨리 아닙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당장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연락해야 된다고 하면요, 당장 셀폰을 꺼내놓고요.
내가 배고프면요, 몇 번의 어플리케이션 클릭으로 내 눈앞에 내 먹고 싶은 음식이 딱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다림을 점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이용한 수많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 보면요, 점점 현대인들은 뭔가를 기다리는 데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남성이 이 핸드폰 디바이스를 몇 번 정도, 몇 분마다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22분 30초마다 디바이스를 열고 뭐 온 게 없나, 뉴 메시지가 없나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26분이 통계라고 해요. 못 믿겠지만. 아무튼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mpatient digital consumer.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디지털 소비자,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회 현상은 산업시대 이후로 교통과 기술과 또한 사회의 발전 구조가 속도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또 사회가 점점 빨라지는 것은 개인의 조급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속도전에 들어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시간 낭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다림이란 나와 그 목표 사이에 놓여져 있는 사막과도 같다. 안 멋있습니까? 저는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사막과도 같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때때로는 사막에서 내리쬐는 태양빛과 같이 우리를 말라 죽일 때가 있고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낄 정도로 나의 조바심과 불안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막과도 같이 견뎌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왠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 그 기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거죠. 근데 그 가르침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기다림 앞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막과도 같이 척박한 기다림의 순간을 보내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군대 생활의 기다림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걸 몰랐을 때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군대 안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26개월 동안 나도 자기 개발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던 그 기다림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를 만들어가고 저를 성숙시키고 저를 성장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 중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큼 분주하게 살았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깊이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이 기다림을 잘 넘어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자, 그녀가 무엇을 얼마큼 기다렸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36절과 3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그녀의 기다림은요, 저처럼 26개월 정도가 아니라 무려 84세까지 기다립니다. 어쩌면 한평생 기다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늘 하던 대로 선지자로서 아침과 저녁 금식을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녀가 살았던 이 유대의 상황을 보면 기다리기에 참 어려운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자, 뭐에 대해 절망했을까요? 첫 번째 절망은 바로 정치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선택되어진 왕 헤롯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면서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 통치를 받는 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얼마큼 괴로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절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절망은 바로 경제적인 절망이었죠. 당시의 세금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소득의 30에서 40% 정도 세금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걷던 세금 징수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마테, 그죠? 그리고 여리고의 삭개오도 이런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뭔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정한 법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캐나다가 뭐 33%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50% 이상 세금을 강제적으로 떼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세금은요, 4개의 세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조세가 있었고, 두 번째 세금은 바로 헤롯 왕에게 보내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은 그들이 종교생활, 성전에 갈 때마다 내는 성전세라는 게 있었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11조와 예물과 봉헌물, 이 4가지 총 세금을 자신의 소득을 떼어서 드렸죠.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가난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았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절망에 빠진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망은 바로 사회적인 절망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구조는 한 중요한 3가지 세력들 간의 굉장한 권력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이라는 지파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이 그룹들은요, 제사장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종교 권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권력이다 못해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헤롯 대왕에게 협조하면서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서민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막 강요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면서 남들 앞에서 의로운 척했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그룹들은요, 로마의 황제의 이 지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게 일쑤였죠. 가는 곳마다 피를 뿌리고 암살 작전하고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사회를 불안과 소요와 혼란 속으로 만들어갔던 인물들이 열심당원이었죠. 이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다툼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밑에서 사회의 대부분을 떠받들고 있는 서민 이 계층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불안에 떨며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당시는 사회적인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넘으면서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으며 그 기나긴 침묵은 자신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게끔 만들었죠. 이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이고 영적인 절망이 그 당시 사회를 짓누르고 있을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가 기다렸다고요? 바로 안나라는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은 무언가를 기다릴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절망적이지만 안나의 개인적인 삶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과부. 여러분, 과부란 뭡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적인 여성의 결혼 정령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이에요. 14살 되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러면 몇 살 때 혼자 된 거예요? 21살이에요. 대충 그렇다고 해보면 지금 몇 살이죠? 84세. 그럼 몇 년 동안 혼자 살았죠? 네, 수학 잘하시네요. 네,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상황 속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 여성들은요, 사회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요, 집을 살 수도 없고, 땅을 매매할 수도, 사고 팔 수도 없고,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서 소송에 휘말리면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터무니없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만약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 여인은 가족 중에 남편을 대신할 어떤 남성이 이 여인의 삶을, 법적인 지위를 대신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남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 과부를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과부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는 것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거의 100% 홈리스 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안나는 21살 때부터 그런 절망을 맛보며 살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홀로 된 여인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받겠죠.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함부로 굴었을 거예요.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함부로 괴롭히고 함부로 학대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 그녀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60평생을 63년 정도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안나는 살았습니다. 아마 이 안나의 삶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면 그 누구도 이 여인보다 절망적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이 이 본문 속에 안나 할머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망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이 아니라 그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다리고 있는 안나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그녀가 어떤 지파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어떤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셀 지파.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무슨 지파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구약 성경에 지파로 표현되었던 그 지파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성경에는 어떤 지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 그리고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인물도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본문 말씀 속에 안나만 아셀 지파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른 데는 다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일반인으로서 이 안나가 소개되면서 아셀 지파라고 성경에 딱 기록해 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셀 지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아셀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따라해 볼까요? 행복, 기쁨, 풍성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풍성한 식탁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셀 지파는 풍성하다, 풍족하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행복하다, 기쁨이다 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요. 아셀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용하셨던 뭐 영웅들이나 인물들 거론된 거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희한하게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막 각 지파마다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이상하게요. 이 아셀 지파만 그 누구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셀 지파 그룹 속에서 그 어떤 인물도 중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는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 지파에는요,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빈약해요.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구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그런데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시대에 왔을 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누구만? 안나만이 아셀 지파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나는 기쁨, 풍성함, 행복이라는 별명 가진 그 지파의 출신인 이 안나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기뻐할 만했습니까? 또한 풍성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 속에 있었고 과부로서 살아가는 그 여인도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기쁨의 지파로서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녀가 그 기다림 가운데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인과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그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여인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요,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과 정반대의 출신이었던 아셀 지파 출신이죠. 근데 자신의 삶을 들여봐도 절망뿐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바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평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예배 현장, 즉 오늘 표현 바로 성전에 머물러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기다릴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다림을 사용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기다릴 때에 대부분은요, 불안함 속에서 기다립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절망적이고 후회스럽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 안나는 기쁨의 사람으로서 기쁨의 기다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나가 경험했던 삶의 절망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헤롯 대왕만큼 폭군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양한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만 그 당시 로마가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것만큼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한들 그 당시 사회 계층이 서민들을 핍박하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다툼했던 것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들 그때만큼 지금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안나라는 한 여인,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절망뿐이 없었는데 여전히 기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언가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요, 두 가지 시제가 담겨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도 기다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다림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을 이 대림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동바동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절망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그 속에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순간은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의 기다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안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참아내고 견디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아들을 기다렸던 사라를 웃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에서 말하듯이 꿈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웃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천사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오늘 안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쁨의 시간들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다림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불확실함과 절망을 만날 때에도 안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현재적 상황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일상이 너무 힘겨울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 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해져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어져가는 과정이 내 생각과 달리 더디고 힘들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기다림의 순간들, 기다림의 문제들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이 기다림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불안함과 슬픔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모두가 다 피하고자 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때가 될 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필요를 향한 기다림이든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기다림이든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안나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안나에겐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빈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가 속한 지파 이름에 걸맞는 기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는 절망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종교적,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다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을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를 누구신지를 속량하시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믿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막과도 같이 괴로움의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기다리는 삶의 주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여 기다립니다.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풍성함의 기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안나의 기다림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양한 주제의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안과 밖은 수많은 절망으로 오히려 기다림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그 현장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이 너무 고되지 않도록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만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